현숙한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정결함, 어짐, 또 유능함, 강함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혜롭고 정결한 사람도 현숙한 사람이지만 자기 영혼 지킬 줄 알고 자기 가정도 지킬 줄 아는 강한 사람도 현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강한 사람, 그런 현숙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을 대표로 말했지만, 하지만 이 현숙함은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부부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룻기에 보면은 룻도 현숙한 여인의 대표자인데, 나중엔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도 현숙한 사람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룻기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서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하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둘 다 현숙한 사람, 둘 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자기 좋을 때만, 감정적으로 괜찮을 때만, 그 사람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 보일 때만 상대방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했어. 그러면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최고다. 자, 오늘은 당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방을 돈을 모아서 사왔어. 그러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최고다. 당신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진주가 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진주가 되기도 하고 진상이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 생활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만일 저 사람은 여전히 진주였는데 내가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 그 사람을 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찌할까요? 내가 너무 약하고 어리석고 감정적이기만 해서 아주 작고 별거 아닌 것에 너무 깊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기분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평생 해주며 살아야 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세상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 기분이 이렇다고, 당신이 그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었어야 되겠냐고.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좋아하고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져서 오히려 상대방이 다운되어 있고 자책하며 답답해하고 있을 때 현숙한 사람이 되어서 당신 힘내. 여전히 당신은 내게 진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들 앞에서는 강하고 현숙함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다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큰 사고를 치거나 엉망진창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현숙하고 강한 부모님은 그 고개 숙이고 두려워하는 아이를 너무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줍니다. 감싸줍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엉망으로 해도 그래도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네가 잘하건 못하건 너의 존재 자체가 진주보다 귀해.
뒤에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마. 어떻게든 함께 잘 헤쳐나가보고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빌자. 이렇게 부모로서 말을 해줍니다. 자식 앞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현숙한 강한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부간에는 다릅니다. 자녀에게는 네가 지금은 엉망이어도 너의 존재 자체가 진주보다 가치가 있어. 이런 현숙하고 강한 자다운 그런 말을 하는데, 아내나 남편에게는 나는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너는 어찌고 저찌고 그것밖에 못해 하면서 기싸움이 들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잘하는데 왜 부부지간에는 못할까요? 자녀 앞에서는 현숙한 부모의 역할을 하려 하기 때문이고, 부부지간에는 어린아이 같이 약한 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나 부부에게나 늘 여전히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 모두 현숙한 강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능한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유능한 아내, 유능한 남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유능함만이 아니라 진정한 유능함, 강함, 강하게 안아줄 수 있는, 기도해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현숙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약하기에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하나의 말이라도 정말 사랑하기에 말하는 것 같이 말해주지는 못하고 화부터 내고, 나의 비어있음, 현숙함이, 강함이 없고 텅 비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건 큰 슬픔입니다. 내가 현숙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진상 남편이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악처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남자, 좋은 아내 만나도 똑같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지성인 소크라테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내 크산티페는 그런데 악처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크산티페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서 글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면 공감 댓글이 수백 개 이상 달리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유명하면 행복할 것 같지?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글을 적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철학한다고 공부만 하고 싸돌아다녀. 이제 공부 좀 다 했다 싶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또 유명해져서 싸돌아다녀. 그리고 유명해진다고 철학자가 월급이나 잘 갖다 줄 것 같아? 난 여전히 가난해. 게다가 돈도 잘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 제자들이라는 것들은 날마다 빠짐없이 가르침 받는다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나 봐. 하도 열받아서 그 제자들 앞에서 소리 좀 질렀지. 그리고 그 중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잘생긴 제자 청년이 있는데 플라톤 선생이 뭐라고 한지 알아? 이 남자 제자 혹 동성애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의심할 정도였어. 여러분, 만약에 크산티페가 이렇게 글을 쓴다면 충분히 이런 글을 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받을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산티페를 이해할 만하다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일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면 어찌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영혼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굳세고 강한 여인이었다면,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었다면
늘 그렇게 화로 가득하고 짜증이 폭발하고 괴로운 인생, 우울한 인생 살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은 누가 현숙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니? 그런 사람은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그런 현숙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정말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다툰다고 그 사람은 늘 미숙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의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안 좋고 부부 사이에도 안 좋고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에게도 안 좋고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강해져야 합니다. 현숙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진주에 오물이 묻었다고 진주가 오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부 사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진주는 진주일 뿐입니다. 더러움은 닦아주면 됩니다. 지금이야 오물 묻어 더럽게 보이고 싸구려로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잘 닦아주고 세공을 좀만 더 해준다면 그냥 진주도 아니라 참 값진 진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평생이 그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울걸요. 하지만 내 영혼이 강하면, 내 영혼이 진정 현숙해지면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섭리 안에서 얼마든지 복되고 행복한 가정생활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형편이 안 돼서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신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까? 사람들의 형편을 아십니까? 사람들의 숨기고 싶은 비밀과 아픔 당신은 잘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다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것이 부족하면 이것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사람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 찾기 힘든 그 현숙한 사람이 부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를 품어주고 아껴줄 만한 크고 강한 유능한 부모, 남편, 아내,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현숙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진주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으로 바가지 긁을 일, 잔소리할 일 참 많지만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정도가 아닌데 참으로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현숙해야 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지 좀 말고 서로를 귀히 여기되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